말이죠. 원숭이에게 원숭이가 뭘 좋아합니까? 도토리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도토리를 아침에 3개를 주고 저녁에 4개를 주겠다 했더니 원숭이가 꽥꽥 소리를 내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그걸 바꿨어요. 아침에 4개를 주고 저녁에 3개를 주었더니 똑같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먼저 4개를 주니까. 여러분, 원숭이의 수준이 그 정도 수준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일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때 원숭이처럼 꽥꽥 소리를 내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렇게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는 겁니다. 네. 3개 주고 4개 주나 4개 주고 3개 주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아름다운 삶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4복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서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기록해 놓은 말씀인데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에서 떨어져서 4복음에는 들어가지만 공관복음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같은 관점으로 기록이 됐다. 그리고 전개 과정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달라요. 요한복음은 독특한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말년에 요한계시록도 기록하게 되고 그 2권의 성경책을 기록하게 되는데 사도 요한은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가 꼭 1년인 것처럼 그려지고 있는데 사실은 3년이죠. 요한복음은 공생애 3년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완전한 인간으로 마리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부분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을 인용한 것인데요. 완전한 인간이 아니고는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고 하는 원리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리아와 함께 지냈던 어린 시절 그리고 예수님의 인간적인 눈물을 흘리시는 거, 또 화내시는 거 이런 인간적인 부분들을 많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 기록해 놨습니다. 아, 예수님은 인간이시구나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신데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원래 삼위일체 하나님,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온 인류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서 오셨다. 이방인의 구원자로 오셨다 하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이 신앙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요한복음을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주님 보시기에 귀하고 아름다운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마음에 잘 모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과 함께 6월도 승리하며 전진하며 나아가는 귀한 생애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즐겁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즐겁게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인생 딱 한 번밖에 없다 말하면서 즐겁게 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즐거움이 나옵니다. 이 즐거움이 하나님 보시기에 다 합당한 즐거움은 아니지만
즐거움의 종류를 좀 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즐거움을 말하고 있는 것, 이것이 좋은 거다 나쁜 거다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이러한 즐거움이 있다. 일반적인 즐거움을 포함해서 성경은 즐거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요, 악인의 즐거움이 있다. 여러분, 선한 일을 할 때는요 스릴이 별로 없어요. 악한 일을 할 때는요 스릴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도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삶에는 즐거움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한 길을 가야 되지만, 여러분, 악인의 길에 즐거움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글로 가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그것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기억하라는 즐거움의 종류 중에 하나에 악인의 즐거움이 있다. 또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들, 우리를 원수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엎드러질 때 기쁨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 아니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기쁨의 종류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막 우리에게 대드는 사람이 잘못되잖아요. 쌤통이다, 잘됐다, 뭐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성경에 그런 종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속적인 즐거움이 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은 대부분 세속적인 즐거움 아니겠습니까? 요새 우리 노소영 씨와 최태원 회장 간의 이혼 소송이 세기의 이혼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대단합니다. 재산 분할이 1조 3,808억, 말도 안 나옵니다. 1조 3,808억이라고 합니다. 그건 재산 분할이고요. 위자료는 따로 또 20억을 줘야 합니다. 누가 잘못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객관적인 뉴스를 통해서 듣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정에서 괘씸죄가 적용된 것은, 최태원 회장에게 괘씸죄가 적용된 것은 우리나라는 일부 일처제라는 거죠. 일부 일처제를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계속했기 때문에 철퇴를 가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분이 그분도 유부녀 아니었습니까? 그분을 쉽게 얘기하면 꼬셔서 자기 부인을 만든 거죠. 근데 뭐 들리는 말에는 그 이혼에도 최태원이 관여를 했다, 이혼하도록 사주했다, 뭐 그런 말이 있는데 아직은 잘 모르는데, 어쨌든 일부 일처제를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그 가정을 깨고, 그리고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서 지금의 같이 살고 있는 사실혼의 그 부인을 갖다가 공식 석상에 계속 세우고, 자기 부인은 세우지도 않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반성도 없고, 그래서 법정에서 이건 안 되겠다. 우리나라의 헌법에 기본적인 질서가 있는데 일부 일처제를 네가 깨면 안 되지, 이런 괘씸죄가 적용이 돼서 이번에 재산 분할도 그리고 위자료도 많이 때렸다. 최태원 회장에 보니까 돈은 많아요. 한 4조가 된다고 합니다. 물론 현금화할 수 있는 돈은 그렇게 많지 않다. 뭘 팔든지 이제 뭐 주식을 팔든지 이렇게 해서 줘야 되는데, 야,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구나, 그런 생각을 여러분 해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돈도 없으니까 이혼하지 맙시다. 이혼하면 누구 좋은 일 시키려고 서로 망하는 거죠. 서로 망하는 거. 여러분, 일부 일처제를 소중히 여기면서 끝까지 한번 가봅시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인정하며 살아야 여러분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세속적인 즐거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돈이 제일이다, 뭐 이런 노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돈을 벌어보자, 돈이 제일이다. 여러분, 세속적인 즐거움은 돈이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대부분. 좋죠? 여러분, 돈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선하게 사용하면 매우 소중한 거고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 돈을 세속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즐거움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즐거움 중에 성경은 전도서 2장 3절에 보니까 술로 인한 즐거움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하자
하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술로 인한 즐거움을 성경은 여러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 번창의 즐거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잘 나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장로님 두 분의 사업이 잘 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고 제가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거기에서 오는 여러분 즐거움이 있습니다.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너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 소유가 많아지면 즐거움이 있을 수 있지요. 세상에서. 왜 사람들이 열심히 삽니까? 소유를 좀 많이 가져보려고. 그러면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노소영 씨의 마음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1조 3,808억. 물론 그 아버님께서 우리나라 대통령을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권력의 맛이라든가 돈의 맛을 느껴본 사람이긴 하지만 엄청난 돈 아닙니까? 예. 그런데 노소영 씨는 제가 알기에 신앙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앙인으로 제가 알기에는 맞죠? 신앙인으로 알고 있고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 최태원 회장이 큰 집에 있다가 나올 때 한 번 부인의 권유로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면서 성경책을 가지고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최태원이 기독교인이 됐다고 이제 막 대서특필이 됐는데 본인이 이야기했죠. 내가 종교적으로 좀 심취해 보려고 하는데 나라는 인간은 잘 안 되더라고 이렇게 본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그가 그때 주님을 좀 절실하게 만났으면 참 좋았겠는데 가명을 받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즐거움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여러분 소유가 많아지면 즐거운 것은 사실이라고 성경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부부의 즐거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적 즐거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의 즐거움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니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즐거워할 일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역설적이죠. 역설적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만의 즐거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영적인 즐거움이 있습니다. 만족감이 있습니다. 예배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기도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찬양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믿음을 고백할 때 즐거움이 옵니다. 하늘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즐거움이 있다. 그것은 소망의 즐거움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미래의 즐거움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미래는 다 불투명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의 미래는 확실합니다. 예수님을 신앙하고 믿는 사람은 사도 요한의 말처럼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믿는 사람은 미래가 있다. 소망이 있다. 영원한 삶이 있다. 죽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미래의 즐거움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추수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영적인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쭉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성도의 즐거움에 대해서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속에 성도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말씀 속에 성도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없는 여러분 은총을 내려주시며 오늘도 소망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말씀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예수 믿는 사람은 말씀을 묵상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종종 말씀드리지만 대통령에게만 잘 보여도 여러분 고위직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잘 보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여 주시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즐거운 삶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주의 법을 소중히 여기는,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 보니까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말씀 생활을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많이 말씀을 읽고 말씀 안에 거하는, 말씀에서 위로받고 힘을 얻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즘 이상하게 제가 꿈을 많이 꿉니다. 여러분도 꿈을 많이 꾸십니까? 그 두 가지 꿈을 꿔요. 네. 첫째는 시험을 보는 꿈을 꿔요. 지금도. 네? 시험을 보는 꿈. 이게 강박관념에 딱 들어있는 거죠. 시험을 계속 꿉니다. 요번에 꿈은 좀 희한하게, 어제 그제 꾼 꿈인데, 시험을 보다가 잠깐 졸았는데 시험지를 분실했어요. 답지를 분실했어요. 답지를 찾느라고 여기저기 계속 그냥 막 헤매는 거예요. 근데 시험 보는 공간이 딱 있을 텐데 답지를 찾아 헤매는 것은 산과 강과 들 바다를 다 헤매요. 그러니까 잠을 자도요, 이게 잠자는 것 같지 않고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두 번째 꿈은요, 쫓기는 꿈. 누가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저를 계속 도망가요. 그것도 역시 산과 들과 바다로 계속 도망가면 계속 누가 쫓아오는데 계속 도망가야 돼요. 왜 이런 꿈을 꿀까? 이 두 가지 꿈의 종류를 제가 많이 꿉니다. 시험 보는 꿈과 쫓기는 꿈. 이게 청소년기에 꾸는 꿈 아닙니다. 다시 회춘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왜 그런 꿈을 이렇게 밤새도록 꾸는지. 최소한 4시간, 5시간은 그런 꿈을 꾸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참 어리석은 것은 이게 자면서도 설잠인 것 같아요. 설잠 때 꿈을 좀 꾸는 것 같은데, 눈을 뜨면 되는데 눈뜨기가 두려운 거예요. 희한하게. 눈을 딱 뜨는 순간 하고 평안이 착 찾아와요. 그거는 가상의 세계, 공간의 세계, 꿈의 세계였기 때문에 현실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현실과 상관이 없는 삶 속에서 계속 저는 여러분 애가 타고 목이 타고 그런 시간을 계속 보내고 있는 거예요. 몇 시간 동안. 눈만 뜨면 되는데, 눈만 뜨면 현실로 돌아오면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편안한 거예요. 쫓기는 일도 없고 시험 볼 일도 없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너무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세계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세계를 알기만 하면 우리가 쫓기고 힘들고 어렵고 이런 것들을 다 뛰어넘어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 수 있는데, 우리는 너무나 인간적인 세상에서 인간적인 방법으로만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여러분 해보게 된다는 말씀을 여러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평가할 때 어떤 분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정량적 평가가 있고 정성적 평가가 있다고 합니다. 정량적 평가는요, 객관적인 건데 많이 가지면, 크게 되면, 훌륭한 사람이 되면 좋은 평가를 받고 행복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정성적 평가는 주관적인 평가인데, 여러분 많이 벌고 높이 올라가고 많은 부를 가진 것이 아니라 나의 자부심을 갖고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작아도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정성적 평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평가를 소중히 여기십니까? 여러분, 너무나 객관적인 평가만을 소중히 여길 때 힘들어져요. 삶이 힘들어집니다. 행복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자유감을 갖지 못합니다. 참다운 기쁨이 없는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다 큰 최태원 회장과 같이 여러분 큰 부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마음이 늘 갈급해진다는 거죠. 나에게 만족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그러나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이 더 행복한 삶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신앙적인 관점도 그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맞아요. 만족하는 삶, 그러면서 최선을 다하는 삶. 여러분,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얼마나 내가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불행해질 확률이 더더욱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도의 즐거움은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께 피하면서 주님의 보호를 받으며 주님의 사랑을 받으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사랑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좋은 것입니다. 우리도 사랑하고 사랑도 받으며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인생 짧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여러분, 그 만족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랑의 메시지를 오늘도 우리에게 전해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사랑받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나왔습니다. 우리 어머님 집에 가니까요, 어렸을 때 제 사진을, 제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사진을, 가족 사진을, 그래서 가족 사진을 하나 찍어놓을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제 동생은 이미 초등학교 4학년 때 사고로 천국에 가 있는데, 그 아이를 포함해서 우리 아버님도 지금 천국에 가 계시고, 가족 사진을 이렇게 쭉 보게 됩니다. 또 교회 사진을, 옛날 교회 사진을 이렇게 쭉 찾아보셨어요. 우리 삼시에 있을 때 교회 사진을 쭉 보니까 우리 교회를 떠난 분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가족도 떠난 분들이 있고, 우리 가족들은 완전히 천국으로 떠난 분들이 있고,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를 떠난 분들. 그러면서 옛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첫 번째 집은 초가집이었고, 초가집 대문도 없는 초가집에서 이렇게 웃으면서 사진을 찍었는데, 우리 아버님은 카메라를 안 보고 이렇게 멀리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시더라고요. 이거 우리 동윤이가 그래요. 아빠, 이거는요 옛날 사진 찍는 방법이에요. 옛날 사람들은 카메라를 안 보고 다른 데를 봤어요. 옛날 사진들 보면요, 개화기 때 이런 사진들 보면요, 다 다른 데 보고 있어요. 이렇게 카메라를 보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할아버지는 약간 옛날 사람이라 옛날 그런 게 있어서 다른 데를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분석력이 뛰어나구나. 저는 다른 데를 본 것은 생각은 안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참 빠르게 지나갑니다. 제가 초등학생이었고 중학생이었는데 보니까 정말 인생이 얼마나 빨리 지나갑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여러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다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믿음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소망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즐거움도 좋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다운 즐거움을 누리면서 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초월적이며 신적인 분 아니십니까? 저희의 삶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늘 도와주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인생길을 살아갈 터이니 주여 저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도와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과 은혜로 행복한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우리의 앞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주를 위해서 충성하며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우리의 인생을 승리하는 아름다운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잠깐 상고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는 많은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성경은 성도의 즐거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속에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에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즐거움을 발견하고 우리의 삶을 영원한 삶으로 연결할 수 있는 우리의 참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